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멜도라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또 늘 하던 대로 또 양손을 우리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인생의 목표를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또 서원기도, 은총을 구하는 기도, 또 응답받아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 요즘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보면 뭐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이 금수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금수저들이 정말 믿음이 좁으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에게 소원이 뭐냐,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재벌 2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금수저로 사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금수저, 정말 금수 중의 금수저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계산했을 때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그 근동시번의 패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나라,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 또 그 엄청난 그 조공을 받은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린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만큼이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두드러지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평화롭고 미혹도 잘하고 국민들이 잘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대단한 기록입니다. 놀랍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갔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꽃들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비유하며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큼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대단한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 같이 평화의 왕,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모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평강의 왕 같은 예수님, 주님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으로부터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 산당은 모세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아무리 빨리 한더라도 최소한 7, 8일, 넉넉하게 2주, 열흘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표현이라고 열왕기 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나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신경도 쓰고 또 노력도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온몸이 이렇게 다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언어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최대한으로 정성을 다해 1000번제, 흠없는 수컷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동하거나 기울어진다면 그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개 우리는 그런 것에 집착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꾸는 것이 아니죠. 꾸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영어로 한다면 anything you say, whatever you say, you'll have it.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소경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소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얘기할 때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하대받고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 길거리에 있는 거렁뱅이 같은 소경에게도 나타났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나타나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소원을 구한 소경이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홈레스가 What can I do for you? You ask. 만약에 저희들에게 홈레스가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웃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웃죠. 그런데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며 살아가는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잘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셨는데 솔로몬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째로는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하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근데 이런 대답이 아버지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중에 내게 경건한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보면서 본 것은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내게 경건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평상시도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모습들을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뭘까요?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게 라이프 프로젝트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그 보좌를 계속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그 길을 가지만 너는 대장부가 되어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억하지요. 솔로몬이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 아버지 덕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입니다. 6절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7절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21세에 왕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13세 때부터 그가 아버지의 곁에서 왕의 수업을 했어요. 왕자 수업을 했습니다. 다윗 왕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을 보고 직접 들으면서 배웠어요. 최고의 궁중 문학, 무술, 의학,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였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린아이라, 입이 무디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겸손의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의시되고 과시하고 싶어 해요. 조금 돈을 많이 벌거나 조금 좋은 주위에 올라가거나 무엇을 얻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아주 몹쓸 인간이 됩니다. 요즘은 그것을 갑질한다고 그러죠. 자기 맡은 일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만만하게, 너무 교만하거나 건방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아주 교만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 부족을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자기 연약과 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헬라의 지성인들이, 이른바 소피스트들은 마치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오만함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마음속에 슬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걸 현대어로 각색하면 국어 선생은 내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 같으면 내 분수를 알라. 지리 선생 같으면 내 지리를 알라. 여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지지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8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무엇인지 다 주시려고 나타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얘기하죠. 솔로몬이 당신이 하나님이 뽑은 귀하게 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하여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무릎을 탁 치신 거죠. 그래, 그렇지, 그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세요. 하나님 보세요. 만족해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도 사이클이 맞아야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 모두 자기 자신을 구하는데 장수나 부나 원수를 멸해줄 거 이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에 키가 있는 것이에요. Under one condition. 여러분, 하나님이 늘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했던 건 뭘까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도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갖고 사는 것이에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주시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번에 12절에 한국말에는 없어요. 영어도 없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너 이제 봐. 내가 너에게 이런 것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보라 그런 단어가 두 번이나 히브리어에 나오고 있어요. 보라, 내가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보라,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을 보면 29절 34절까지 잠언을 3천을 지었고요, 노래를 1000개를 지었고 식물, 동물, 조류, 어류에 능통한 자가 됐습니다. 세계 제일의 지혜자로 알려졌어요. 솔로몬은 장수나 재물보다는 지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주셨죠.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늘 쓰시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도 이에도 이런 자가 없다. 전무후무하다. 이런 얘기를 막 쓰세요. 영토, 물질, 군사력, 열방과의 관계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을 주셨어요. 열방과 관계에서 나라 전국 백성이 평안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산다, 편안하게 산다는 말을 4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복을 받아 누리자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명기 6장 4절과 6절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럼 몇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첫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신을 드러내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이 20세기인데 달나라로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빌리그레암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서재에서 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빈손으로 주께 오지 마십시오. 정성 어린 예물을 드려 예배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지극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세워진 교회에서 숨어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함께 세울 교회를 찾으십시오. 약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표현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식을 키우면서 아비의 마음은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잘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형제자매가 돼서 우애하고 서로 섬기고 관계가 돈독한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위의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섬기지 않는다면 위선자지요.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뇨?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 시간, 은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질서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엉망이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이 바쁘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매번 그렇게 분주합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분주한지도 몰라요.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우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활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두 번째로는 받은 복을 세워보며 사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이제까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축복하심을 생각하면 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되돌아본다는 게 말이 뭘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근데 곤고한 날이 딱 오면 멈춰서라는 것이에요. 불평, 원망, 자설하지 말고 삶을 되돌아보고 쉼표를 찍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이 삶의 곤고함 때문에 내가 믿음이 무너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감사하며 사는가? 축복을 세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땡큐 하잖아요. 땡큐는 think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We have to think to thank God. 생각하며 사는 기독교인. 찬송가 489장은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복을 세봐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참 어릴 때는 우리 뭐 가난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옆집은 뭐 이것도 저것도 저 뭐 자습서도 사주고 뭐 공부도 시켜 유학도 가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에 녹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이 들면 내가 부모가 있었다는 게, 내가 태어났다는 게, 내가 어릴 때 입양되지 않고 부모님 품 안에서 잘 자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보면 참 굽이굽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3절 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무지하고 게을러서 못 얻고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용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섬기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복을 세어보고 주위의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생명체가 돼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기쁘게 하며 살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야, 너 내게 구해라. 내게 뭘 줄까 구해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딱 세 마디예요. 너 원하는 거 말해. 대단한 거죠. 히브리어 읽으면서 가슴이 벅찬 거예요. 뭘 줄까? 내가 내게 뭘 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 뭘 해줄까 하는 생각이 막 불일듯 일어납니다.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제 아내가 최근에 뭐 생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들한테 좋은 걸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뭘 해주려고. 아니, 그 아들보다 남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뭘 해줄까. 자식에 대한 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뭘 조금만 해주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1000배 만배로 주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쁘면 야, 네가 원하는 걸 물어봐. 내게 구해.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식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이에요. 또 다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주의 마음에 합한 답변을 하십시오.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주께서 기뻐하는 걸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다 해결되고 인생의 레드카펫이 깔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축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서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